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일상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리더들에게도 굉장한 어떤 공포 내지는 패닉이 오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1년에 한 3, 4차례 정기 리더십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답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뭔가를 내놔야 우리 각 필드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를 계속 수행해 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리더십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됐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렴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이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팬데믹 현상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공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는데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 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더 이제 발전했어요. 그 얘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품이 안 변하고 그분이 미션이 안 변하고 그분이 여전히 성취될 일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운데서 그러면 2년 전에 저희 가운데 주셨던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가 있었는데 그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이름 이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서 발견했던 이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인데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유효한가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큰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서브 캐타로그에 3개씩 붙었는데 이 9가지 전체가 여전히 안 변하고 여전히 안 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이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는 여전히 적합하고 유효하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더십에서 2가지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성사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네 컨텍스트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같이 나누게 되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큰 혼란 없이 여전히 주께서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은혜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에 대해서 묻지요. 선교가 무엇이냐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사람이 교회 스몰 그룹에서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집사람한테 물어서 집사람은 이제 뭐 엄청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워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사람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대해줄까 성품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집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선교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선교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 중에 fair mission이라는 말을 만들게 됐는데 이 fair mission은 뭐냐면 내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장에 선교를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거꾸로 선교를 행하고 계셨다. 내가 아무리 오래된 선교의 경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교가 여전히 안 끝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선교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 현지인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계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는 걸 통해서 선교를 배우게 되는 그 선교는 fair mission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스트리, 자기가 하는 일.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선교가 도대체 뭘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와 선교들, 미션 앤 미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미션스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도대체 뭘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주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근데 주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 변증을 하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라는 큰 전제를 갖고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가 주의 일인데, 그 주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주의 일이 뭔가 포커스를 갖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가운데 가장 보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걸 보면, 내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분의 선교의 본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던 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교사로 와서 꼭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생각은 선교지에만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선교지에만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맞닥뜨리는 갈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36살 때부터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사역이었다.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기억나게 하셨던 것은, 그러면 너의 수고, 주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임하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 수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수고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또 할 수 없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키르기스 사람인과 나를 묶어 놓으셨는데, 묶임 속에서 내가 일상 가운데 해야 되는 그 일, 때로는 너무너무 하기 싫고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만둘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일상을 살아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그 일상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선배 선교사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이 대단한 미니스트리를 해서가 아니고 멋진 사역을 이뤄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교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 선교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안에 이런 형상들이 있구나, 이런 성품들이 있구나, 자기들이 자기들 문화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이 선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선교사고 선교사가 아니고를 다 떠나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 현장이고요. 또 이제 좁게 말하면, 또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곳이, 모든 일상이, 모든 직업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 전문 영역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화란교회 개혁이 일어날 때 많은 주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엌에다가 그런
말을 써붙였다 그래요. 여기서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일어나는 곳. 왜냐하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라는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화란의 개혁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화장실에도 꽃꽂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란의 그 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뭐 미국이나 또 선교사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줘서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현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사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